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3장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뭔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서 48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미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비전들, 또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에스겔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족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열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낸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열국의 선지자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향해져 있죠.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특별한 어떤 도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어떤 국내 사역자, 또 해외 사역자, 또 국내 사역자지만 뭐 어떤 특별한 일, 해외 사역자지만 또 어떤 특별한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또 하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이후에 있는 말씀도 전체가 그렇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반역하는 족속들은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8절 이하를 보니까요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그냥 에스겔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의 그 이마를 굳게 한다. 이마를 굳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에스겔로 하여금 에스겔이 그 이마를 보도록.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이마가 굳어 있다라는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더 그 강한 금강석처럼 굳은 이마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적 권능을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이거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이하에서부터 내용인데요. 1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12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올려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려 올렸어요. 어디로 올렸을까요? 하늘에 있는 곳으로 보낸 거죠.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세계거든. 진짜 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항상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나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다가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실 줄 믿는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5, 16절 그발 강가에서 이 7일을 거주하고 두려움으로 있는 이 에스겔에게 16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17절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로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도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어떤 성도, 어떤 제자입니까? 파수꾼 같은 성도, 파수꾼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벽, 망대, 탑 이런 곳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우리 아군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부어주셔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이 죄악 아래 있는 이 상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미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요? 주시는 대로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시는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가지고요. 말을 못하게 하셔요. 근데 27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에스겔이 혀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입을 닫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스겔이 이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막 그가 분노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분노하는 감정에 따라서 막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설교자 때 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막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막 사람들한테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싫은 소리 막 해버리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굉장히 주관적인 나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 호소할 수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붙잡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입에 천장에 붙어야 돼요. 차라리 말을 못한 게 낫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스겔의 혀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혀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절제된 말을 하고 살도록 말을 절제할 수도 있고 내가 말을 기꺼이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하심 앞에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말씀을 주실 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기를 내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뭐예요? 입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배에 넣으니까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라 할 때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얼굴을 굳게 하고 그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강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다. 저들의 이마는, 저들의 얼굴은 정말 굳어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금강석처럼 굳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줄 믿는다라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나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한편에서 가지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다. 나는 파수꾼과 같은 성도다.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 나라 제자다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한 사람과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악을 저지른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돌아오도록 어떻게 그를 일깨우고 정말 그에게 그게 생명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27절처럼 어떻게 듣지도 아니하는 그 반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면 어떤 역할이라는 거예요?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다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굉장히 아주 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은혜로운데 장차 일어날 소식들, 뭐 또 심판의 소식들 무겁진 하지만 에스겔은 막 저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저희 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고, 그죠? 반드시 해줘야 될 말이 있다.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고 살도록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을 어떻게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 속에 내가 쓰여지는 이야기,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서 각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일깨워져 가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되 주시는 말씀들 여과 없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여러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되 바라고 소원하는 것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아픔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 주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